좋습니다. 오늘 저는 어떤 불공을 받았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좌선을 할 때 수레하는 교무가 있어서 편안하게 좌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침 밥을 잘 챙겨줘서 밥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법회 시작 전에 또 이 이름표를 제가 안 차고 있었더니 차고 챙겨줘서 잘 차고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도님들과 교무님들이 제가 이제 맞이하면서 인사를 드리며 반가워하시고 그런 고마운 마음, 반가운 마음을 저한테 전해줘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불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해도 엄청 많은 불공을 받았어요. 불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불공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를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다 이렇게 정했는데 어떻게 반드시 성공하지? 그 생각 하셨어요? 이렇게 이 소리가 자꾸 울리네요. 저기 방송실에서 약간 조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다. 그렇게 할 때 아무 의문이 나지 않았습니까? 꼭 그렇게 되겠다. 이 생각 확실하게 믿습니까? 네, 우리 교도님들은 확실하게 잘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회 시간이 조금 길게 느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맞추도록 그렇게 교도님들의 요구 11시에 딱 마치면 좋겠는 거죠.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많은 이제 불공을 받으면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원불교의 불공법은 정말 개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불공이라고 생각한 것은 등상불 부처님 앞에 가서 절하고 음식 공양을 올리고 또 돈을 내고 그런 것을 불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 일어나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많은 불공을 받았는데 그 불공들은 제가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공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것이 다 불공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불공을 받으면서 지금 여기 와 계실 겁니다. 불공이다고 내가 불공을 받고 있다 이 생각을 하셨을까요? 네. 뭐 늘 그렇게 나는 불공 받고 있다 감사하다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그게 불공인가? 지금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러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불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그 일이 잘 되도록 정성을 모으는 것을 보통 불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불교 불공법은 그거보다 좀 더 실질적인, 현실적인 불공입니다.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 곳곳이 부처이니 일마다 불공을 해라. 그런 내용으로 불공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 사진을 요 휴대폰이나 아니면은 되게 액자나 이런 데 잘 모셔놓고 뵙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아유 지금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부모님의 사진을 잘 모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법신불 일원상을 모시는 진리불공 불단에다가 모시고 또는 집에도 모시고 또는 휴대폰에도 모시고 여러 군데 모시면서 그 부처님께 그런 마음으로 불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불공은 그 진리불공 말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불공을 잘 할 수 있는가 그 불공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나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공을 들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까요? 확실하죠? 네, 세상에는
공 들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성공한 사람들은 그 분야의 공을 많이 들였겠죠. 많이 들였을 겁니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피아니스트도 피아노를 잘 치는데,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피아노를 참 잘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전에 잘 치기까지 엄청 긴 시간 동안 연습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지금 피아노를 잘 치는 거다 하는 생각은 그냥 당연한 건데 불구하고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어서, 아, 피아노 잘 치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정산 종사님께서, 제가 대학원 있을 때 어떤 학생이 곤타원 박재권 선지님, 여기 우리 이리교당에도 계셨죠. 그러니 정말 정말 학자풍이기도 하고 요조 숙녀 스타일이에요. 그러시죠. 그러니 정산 종사님을 모시고 공부한 노트가 있어요. 그 노트의 본문을 정리한 그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정산 종사님 본문을 곤타원님께서 수필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회부에 보면 과거에 대종사님 법문을 구타원님이나 주산 종사님 그런 분들이 수필을 많이 했죠. 수필은, 이때 수필은 받아 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불공법의 내용은 주로 정산 종사님 법문을 곤타원님께서 받아 쓰신 그런 내용입니다. 원기 32년에 법설을 하신 내용인데요. 불공이란 공경이라는 뜻인데, 똥에다 가도, 똥에다, 똥, 우리가 말하는 이제 똥이라는 말은 잘 하지도 않는데 변 말하는 겁니다. 이 공경심을 놓지 말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똥을 어떻게 공경할까요? 어떻게 공경하면 좋죠? 모셔야 돼요. 이렇게 모셔놔야 돼요. 어떻게 하죠? 네, 조심을 하지 않고 보면 똥이 옷에 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산 종사님께서 똥에다가 불공하는 내용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불공이란 공경심을 말하는 것인데, 공경심이란 곧 조심하라는 뜻이다. 조심을 않고 보면 똥이 옷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마음을 잘 챙겨서 똥도 잘 치워야 되겠죠. 나한테도 묻지 않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묻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 불편을 하지 않도록 똥이 필요한 데는 또 있잖아요. 그럼을 만들 때는 필요하니까 그런 데다가 치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꼭 내가 필요해서 그걸 가져야 되든지 먹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어때요? 그것을 내가 꼭 치워야 그 환경이 좋아지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다면 똥에 대한 공경심, 똥에 대한 불공은 똥을 잘 치워갖고 그것이 불편하지 않게, 내 삶에 또 우리들의 공간에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똥에 대한 불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비유담이긴 하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것은 치워야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거는 잘 정리해서 두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렇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공경하라는 것이 반드시 절만 하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불공이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불상 앞에 가서 무수히 절하는 그 모습을 불공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원불교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불공법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다. 그 가운데 일마다 불공을 하라는 이야기는 그 부처님께 맞게, 이 마이크가 지금 그래도 약간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울리는데, 말하자면 현재는 이 부처님께 충분한 불공이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리가 마음에 덜 들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조정하는 사람들이, 아우, 또 저 교감님이 마이크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네 하면서 부담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내가 속으로 이거 불편한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첫 번째는 생각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급한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서 빨리 고쳐야 되겠죠.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이 시간에 해결이 되는 거면 바로 해결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선은 두고 미뤘다가 그 일이 해결될 때를 기다려서 그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공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때와 곳과 일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심도 삼라만상에게 일관되게 가져야 되지만은 그 공경하는 방식은 다 달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은 어른을 대할 때는 어른을 대하는 불공법이 있고 아이를 대할 때는 아이를 대할 불공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 마음은 어때야 되죠? 그 마음은 한결같이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해요. 그러면은 아이가 장난을 치다 칼을 가지고 손을 베일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가 그걸 뺏으면 울기 때문에 그냥 갖고 놀도록, 칼을 가지고 놀도록 놔둬야 될까요? 애가 울더라도 그 칼을 뺏어서 안전한 곳에 두고 아이가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불공법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하는 게 놔두는 게 좋을 때도 있고 그것을 치우는 게 좋을 때도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대할 때는 아이가 싫다고 해도 뺏어서 안전하게 해줘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어른이라면 조심해서 다루세요, 그런 정도 해도 되겠죠. 알아들으니까요. 그러니까 불공할 대상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교리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교리도를 제일 가운데 보면 이론상이 있고 그 몸통쯤에 이론상의 내역이 있습니다.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요 해가지고 그 내역이 있고 두 줄기로 진공묘유의 수행문, 인과보응의 신학문이 있고 그 신학문 가운데 보온적 불공이 있습니다. 그 보온적 불공을 가지고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주 만유는 법신불의 응화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처인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컵은 물을 담는데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물을 담는데. 그런데 물만 담는 게 아니라 여기에 꽃도 꽂아도 되고 뭐 다른 음식을 담아도 되고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물 마시기에 제일 좋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컵에게 불공을 잘 하려면 물 마실 때 사용을 하면 되죠. 다만 물 마실 때 사용을 하더라도 이 컵이 잘 안 깨지게 탁 놓는다든지 떨어뜨리면 깨지게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 컵에 대한 불공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불공은 일의 성질에 따라서 적절하게 할 수 있고 또 기한은 어때요? 대종사님께서 심고와 기도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한은? 불공의 기한은 하루 불공해서 될 일도 있고 일주일 해서 될 일도 있고 한 달 해서 될 일도 있고 1년 해서 될 일도 있고 또는 한 생을 다 해도 안 될 일도 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일에 맞게 하되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죠? 될 때까지 하면 되죠. 될 때까지 인디언의 기호제처럼 비 올 때까지 기호제를 지내면은 언제든지 비가 오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불공법입니다. 천지의 불공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왔죠.
굉장히 가물어서 불이 많이 났습니다. 산불이 여러 곳에서 많이 났고 정말 많은 살림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불이 다 꺼지기도 전에 비가 오니까 수많은 헬리콥터로 물을 퍼날라도 잘 꺼지지 않던 그 불이 완전히 싹 꺼졌죠. 그리고 이제 벚꽃이 빨리 떨어진 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지만은 이 풀들이 그냥 정말 생기가 돋죠. 생기가 돋아요. 우리 주차장 화단을 보면 흙이 굉장히 그 모래흙이거든요. 버석버석해요. 그런데 오랫동안 비가 안 와서 물 주는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비가 한번 오니까 땅이 너무 촉촉해가지고 거기에 작년에 있던 꽃들이 그냥 쑥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화분을 갖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물을 매일 줘도 그게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 오는 날 화분을 내놓고 보면은 며칠 동안 물 안 줘도 싱싱하게 그 화분이 잘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지의 불공, 천지가 우리에게 주는 불공은 그와 같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천지불공을 잘 못해가지고 이 지구가 좀 나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코로나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천지에게 받는 불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천지에게 받는 불공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천지연이죠. 천지연. 그 천지연에 큰 감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그 사사불공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자기 자아불공을 해라 그러셨어요. 내 절 부처를 내가 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위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집 강아지 내가 발로 차면 옆집 사람들도 차고 다 차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집 강아지를 요즘 사람들은 차지 않고 엄청 잘 모시는 것 같아요. 귀중하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강아지를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귀하게 잘 대우를 합니다. 내 절 부처도 내가 위해야 다른 사람들도 위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들의 내 절 부처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도님들 내 절 부처. 우리 교도님들의 내 절 부처는 나의 몸과 마음 그것이죠. 그걸 잘 보존을 해야 돼요. 내 마음도 너무 화나지 않게 너무 속상하지 않게 너무 슬프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느 때는 우울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괴롭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일이 잦으면 어때요? 예, 그런 일이 잦으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은 내 부처님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잘 가꾸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힘들지 않게, 내 마음이 편안하게, 내 마음이 행복하게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몸은 어때요? 내 몸도 누가 나를 돌봐주겠어요? 아무리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고 나한테 잘 해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다 모르죠. 나는 이쪽이 가려운데 자꾸 안 가려운 쪽을 긁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프기만 하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 알죠. 내가 제일 잘 아는 나를 내가 잘 불공하면 됩니다.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한 불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내절 부처를 내가 잘 관리하면서 무엇을 잘 해야 되냐면 잘 생각해 보면은 무슨 일이든지 정성을 들이는 만큼 성공하게 되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 있다고 해요. 먼 곳. 어디가 제일 멀어요? 네.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제일 멀대요. 그 이제 그것도 뭐 꼭 물리적으로 말하자면 맞지 않은 말인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게 힘들다. 그것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죠. 3살 아이도 알기는 쉽지만은 여든 노인도 실행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알고 이해하고 그렇지만 가슴으로 느껴서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도님이 교리 공부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이 정전을 다 외웠어요. 그 교도님은 다 외웠어. 그런데 그분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잘 이해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외우고 그렇지만은 그 외운 내용으로 실제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볼 때 아, 참 똑똑하다 이렇게는 말하지만 좋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처를 내가 잘 위하려면 내 마음도 잘 관리하고 내 몸도 잘 관리하고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써야 되겠죠. 그래서 불공은 두 번째는 가까운 데에 먼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데에 먼저 해라. 그러면 나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나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 예, 이쪽에 계시는 어른이 남편이라 그러셨는데, 네, 모르겠어요. 남편인 사람도 있고, 아내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남의 편인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무튼, 나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지금 제가 보면은 우리 교도님들이 자녀들이 멀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모님하고 멀리 있는 자녀하고 따로 살 경우는 엄청 자주 만나는 집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죠. 엄청 자주 만나는 그런 가정은 드물 거고 보통은 그냥 1년에 몇 번 만나는 그런 집이 제일 많아요. 어쨌든 가까이 사는 사람이 내 불공의 대상입니다. 그 불공의 대상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사람마다 불공을 잘 드리려면 그 방식을 아는 게 필요해요. 우리 선지님 중에 오미산 선지님이라고 계십니다. 오미산 선지님. 예, 옛날 어른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어른이 이제 굉장히 늦게 출가를 하셨어요. 70세가 넘어서 출가를 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 70세가 넘은 분 중에 출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그 어른은 70이 넘어서 출가를 하셨어요. 어느 날 아들이 이제 결혼하겠다고 어떤 한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럼 보통 부모님은 그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죠. 그래서 뭐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실 텐데 한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가 오민산 선지님 마음에는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아들이 여자를 데려왔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싫은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꾹 참고 있어요. 무슨 표현을 하셨겠죠?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드니까 싫다는 표현을 하셨고 결혼 너 안 하면 안 되냐? 부모님들은 되게 이 결혼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런 정도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좋지 않은 말씀을 하시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어른이 이제 13년 정도 전무 출신을 하셨어요. 70세에 출가하셔가지고 어느 날 교전 공부를 하다가 실상사 노인 부부 이야기를 보신 거예요. 보시고는 아이고 해가지고 바로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네 집에 가서 이제 아들네 집에 먼저 간 게 아니고 아들 직장으로 가서 아들 보고 너희 집으로 가자. 요즘 같으면 휴가 내고 그래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가도 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가서 아들은 밖에 세워놓고 며느리 방에 들어가셔갖고 이제 아들은 못 들어오게 했어요. 아들이 밖에 있으니까 아들 마음이 어때요?
엄청 불편하죠. 아유, 우리 아버지가 내 아내한테 어떻게 하실래나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그러셨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아내가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불안감 고조죠. 그래서 아유, 무슨 큰일이 생겼나 하고 참다 참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세상에 어떤 광경이 보였을까요? 아랫목에 며느리가 방석에 앉혀 있고 아버지가 절을 하면서 며느리에게 절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랐죠. 처음에 들어갈 때 아들 마음은 아유, 우리 아버지가 내 아내를 힘들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들어가서 보니까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오미산 선지님은 결혼을 반대해가지고 며느리가 마음이 상했을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그 며느리에게 실지불공을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실질불공이 아니라 엄청 가시방석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시아버지의 진심은 느끼겠죠. 결혼을 반대해서 안 좋게 하고 그랬는데 앉혀놓고 그것도 방석에 앉혀놓고 시아버지가 절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시아버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 오민선 선지님은 교전에서 배운 그 말씀을 실제로 실천을 잘 하신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대종사님께서 일제강점기니까 그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기교의 부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잠시 기다려보라 하시고 산업부에서 농구를 메고 들어오는 제자들을 저들이 우리 집 부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산업부 임원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부처라고 했겠어요? 무엇 때문에 부처라고 했겠어요? 실제로 나에게 재주고 복주는 권능이 그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부처라고 하신 거죠. 대종사님께서 실지불공의 대상으로서 그분들을 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절에 가서 불공을 아무리 해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교도님들이 뭘 바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해요. 예, 효과가 바로 나타나요. 정말 우리 교도님들 기도할 때 월초 기도나 반백일 기도나 할 때 보면 너무 정성스럽게 기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법회에 오셨어도 법회 전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배웠어요. 정말 기도를 잘 하시는데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절을 하고 불공을 많이 드려도 효과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스님한테 가서 저는 이 부처님한테 아무리 불공을 드려도 효과가 안 나네요. 저 부처님 말고 삼부처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면 우리 대종사님 같으면 바로 산업부 임원들이나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이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는 영험이 없다 생각하고 다른 데 부처님을 찾으러 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머리는 풀어 헤치고 신발은 거꾸로 신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부처다 이렇게 말해 줬어요. 머리는 풀어 헤치고 신발은 거꾸로 신고 정신없이 달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부처다. 아무리 사방을 돌아다녀 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다가 그러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죠. 자기 집으로 터들터들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막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아들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실성한 채로 그렇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머리를 매무새를 할 시간도 없고 정신 나간 것처럼 있다가 아들 목소리가 들리니까 정말 머리는 산발 한 채 신발은 거꾸로 신고 막 달려 나오는 그 사람이 그 스님이 저런 사람이 부처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 어머니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아이고 부처님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부처님, 우리 어머니가 부처님이죠. 그런 가까운 사람, 가까운 우리 어머니, 우리 자식, 우리 아내, 우리 남편, 그분들이 부처님이니까 그분들에게 불공을 잘 하시면은 그 불공의 효과가 정말 확실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종사님은 무정지물이라도 다 부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똥도 부처다, 똥에게 불공은 잘 치우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무정지물, 예를 들면 컵이나 이 마우스나 모든 게 다 부처다, 그것을 확실히 안다면 그 부처님께 맞는 불공을 드리면 되겠죠. 이제 동식물들도 다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틀어주면 잘 크고 그런다고 해요. 아마 애완견을 길러보시면 잘 아실 테니까, 그 이제 이 지구에는 지구의 생명을 보는 관점을 모든 생명이 다 하나로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해서 그걸 가이아 이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큰 생명체로 연결되어 있죠. 모든 생명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큰 생명 가운데 나라는 한 존재는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 몸같이, 예를 들면은 내 몸 중에 손가락 하나가 다치면 어때요? 이 손가락은 나하고 좀 멀리 떨어졌으니까 안 아프나요? 아프죠. 아프다고 느껴요. 발가락이 떨어져도 아프죠. 새끼 발가락 하나가 잘려 나가면은 균형 감각을 잃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이 뭐든지 간에 다 중요하죠. 그러면 이 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우주 전체를 유기체로 생각한다면은 그 중에서 나는 정말 새끼 발가락에 발톱이나 그런 정도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다면 이 새끼 발가락도 머리가 아플 때 아프다고 느낄 것이고, 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아픔이 있겠죠. 그래서 기계를 마인머신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잘 생각하실 거예요. 공장에 있는 기계를 내 몸같이, 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몸같이. 그리고 기계도 그러면 사람을 알아본다고 해요. 목수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장만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할 때 똑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게 있어도 그걸 안 쓰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걸 쓰면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무생물도 하나의 유기체로 생각한다면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고 불공할 대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사람이라면은, 살아있는 존재라면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부처인 것은 확실하게 믿고 그 부처를 부처님으로서 모시면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일요일 법회마다 내 옆에 앉는데 어느 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예사님이 맨날 제일 2줄 앞에 앉으셨거든요. 근데 안 보이셔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 부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 중생들을 돕는 것이 참 불공이다. 그 불공을 쉬지 않고 계속 한다면은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그 불공하는 것을 동네 방네 소문내고 할 것이 아니라 남 모르게 잘 해라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불공의 대상은 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당 밖에도 있고 온 세상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할 대상은 저 일원상 부처님만이 아니라 일원상 부처님, 네. 11시가 돼서 제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11시가 나오네요.
모든 대상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일체 중생에게 다 불공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공을 이왕 하기로 마음 먹었고 우리 교도님들은 불공 방법도 잘 아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부터 여태 잘 해오셨지만 지금부터 더 불공을 잘 해봅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저도 불공하는 민송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